이 시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우리가 또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적과 인종, 교파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형교회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 무형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것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각 지역에 우리처럼 이렇게 울산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교회의 내용도 있지요. 그러나 지역교회이든지 무형교회이든지 다 그 내용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일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른 가르침과 또 교제, 또 기도하는 습관, 믿음의 생활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독설에 빠지기 쉽고요. 자기 혼자의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신앙의 모체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하면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예를까지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이다. 그곳에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 있다. 그거보다는 10명 모여 있는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자꾸 외형을 봅니다. 외형, 교회 건물 외형을 보고 교회인들의 숫자 외형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건강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많은 숫자가 된다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건물이 좋은가,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구체적인 성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원래 우리가 한국말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church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키르크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주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공적인 일에 관계된 전령관에 의해서 불려내어진 사람, 소환되어진 사람, 부름받은 사람 이런 단어가 원래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름받은 사람, 뒤에서 몰래 비밀 첩보 임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름을 주신 사람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함께 부름받아 모여있는 존재들,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키르크라는 단어의 그 본래 의미는 주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런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모아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의들이 있죠.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김성수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울산제일교회 머리가. 또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에서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가 교회 머리인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머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알아서 움직이는 게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서 자기 알아서 아무리 잘 움직여도요, 머리의 뜻과 안 맞으면 그건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장애. 건강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건강의 척도가 뭔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정확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건강의 척도예요. 교회 건강의 척도.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저것 일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께 얼마나 정확하게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하게 척도예요. 여러분, 팔이 아주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도 불뚝불뚝 나오고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데 머리가 팔을 올리라 그러는데 안 올라가. 팔이 아무리 근육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거 집으려고, 이 컵을 집으려고 하는데 팔이 이걸 집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자꾸 잡아요. 그놈의 팔을 어디다가 쓸 겁니까? 차라리 힘이라도 없으면 괜찮죠.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때, 힘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자체적으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일하는 것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에 기가 막히게 운동을 해서 몸매가 기가 막히게 멋있고, 그래서 몸도 근육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머리가 이야기하는 데 안 들어요. 따로 놀아.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대답해요. 문제가 있어요,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팔을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게, 이게 건강한 거지요. 이 자체 근육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건강한 척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뼈가 튼튼한가, 물론 뼈 튼튼한 거 좋지요. 근육 있는 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리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근육과 뼈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 요 위에 지금 뭐라고 써 있죠?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상태에서, 그분의 뜻과 별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나쁘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잔치 이번 주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씁니까? 이번 주 사실은 당회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초청해 와야 되는데 당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초청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일은 당회를 지금 안 하고 대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지금 당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해야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명확하게 순종하는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혹시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올리시네. 안 올리시는 분 없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목사님이 손을 올리라 그랬으니까 오른손을 위로 들어야 되겠구나, 오른손 위로 들어, 이래서 올린 분 없어요? 그래서 올린 분은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냥 들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게 올리라 그랬구나, 올려야지, 근육아 힘써라,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안 올라간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머리 되어져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뜻이 민감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곳,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 물론 필요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고, 수요일 저녁 되면 당연히 교회 오는 거고, 새벽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소득 있으면 11조 딱 떼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이게 이거 다른 사람 갈 때 그거 다 써도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떼서 하나, 이렇게 고민할 텐데, 우리는 그냥 딱 월급 받으면 11조 딱 떼서 당연히 헌금하는 거고, 좋은 일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이거 쓸 때가 보니까 이거 따져보니까 이거 10만 원 11조 떼서 헌금하고 나면 이거 9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고민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삶이 그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딱 나오면 무조건 교회로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붙었어요. 사실은 다른 곳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 왔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교회로 오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생각 없으면 교회로 오는 게. 왜냐하면 저한테는 여기가 제 터전이니까, 일터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되어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나오는 거,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계속 기생집에 가서 놀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기생집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을 탔는데, 말을 타고 이 김유신에게 말해서 졸았어요. 졸고 깨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늘 그렇게 오니까 그 말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거기 데려온 거예요. 그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쳤대요. 역사도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누구 목을 쳐야 돼요? 자기 목을 쳐야죠. 왜? 애매한 말에 목을 치는 거예요. 말한테 나는 이제 절대 술집 안 가. 너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말이 가니까 말에 목을 쳤어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서 움직이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겁니까?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김유신 말처럼 엉뚱한 쪽으로 가는 곳으로 움직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친목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이고 좀 좋은 이야기 들어서 내 귀도 좀 시원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돈 떼먹은 사람 거기 만나니까 돈 떼먹은 거 받으러 오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데 만나기 귀찮으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그 사람이랑 만나야겠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오늘 지금은 설교 듣느라고 생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저녁 때 잠을 잘 때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누군가? 나인가? 우리 주님이신가? 우리 주님이신가? 돈인가? 우리 주님이신가? 다른 사람의 눈인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그럼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예? 예, 쓰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번밖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 계시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15절 찾으셨죠? 15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가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기 본문에 교회라는 말이 또 있죠? 몇 절이죠? 17절. 이것은 위에 거는 하고 좀 다른 것인데, 이것은 교회, 우리가 교훈을 우리 사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편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이 두 경우에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두 경우 다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믿음의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합당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의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품 안에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품 안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그게 출석하시다 요새는 출석 안 하신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출석 안 하시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신학적인 질문을 막 하면서 보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듣다가 말하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누구 얘기도 들을 뿐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 들을 뿐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본인의 생각이 다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분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 마음에 드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교회도 그분이 갔기 때문에 더 완벽해지고 좋은 교회가 될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가 있어 안 간다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다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함께 서로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주적 교회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교회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100% 나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우주적 교회. 이게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곳이에요. 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는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중간 사이즈 교회가 있는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읽었고 또 다른 성경들에도 보면 이런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것은요, 사실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울산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울산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다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주적 교회의 개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라는 말을 우리가 정의를 먼저 좀 하고 이야기하는데,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러면 중간 사이즈, 중간교회고요. 그냥 지역교회, 일반적으로 지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울산 제1교회, 강남교회, 남북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 이야기할 때 지교회, 이것은 바로 각 단위의 교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인데, 이게 지역교회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든지 우주적 교회이든지 그 규모 자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머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지칭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울산에 지금 600여 교회가 있다는데 이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님, 수천 명의 성도님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개척한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작은 숫자가 모여서 몇십 명 이렇게, 그래도 그곳에도 머리는 누구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머리는요 늘 예수님이십니다. 팔 역할은요 바꿔가며 할 수도 있어요. 다리 역할도 바꿔가며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머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본인이 머리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여러분, 본인이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머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요 한 번도 건물을 가르치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요. 그건 우리가 지금 와서 자꾸 이야기할 때 건물을 자꾸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공중 예배가 드려지는 건물, 이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머리해야 되지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도 수요 예배드리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1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설교 시간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듣느라고. 주님의 뜻을 듣느라고.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설교 가장 길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 1시간 안에 마쳐야 될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1시간에 마치다 보니까 뭐 예배가,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죠.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당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성도님 가운데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말씀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거 아니죠? 혹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거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예?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그게 뭔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듣는 거예요, 늘. 지난주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교구 모임, 이제 어떤 장로님들, 이게 그 성도님들 가운데 소교구 모임, 그 오후 예배 이렇게 소교구를 하는 거 1년에 우리가 2차례 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분은 그거 너무 좋다고 한 분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를 모이는 시간 중에 대다수를 해야 예배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늘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알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에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도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래,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가면 앞에다 강대상 그 어떤 데는 보면 거의 그 예배당의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강대상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마이크 시설 해놨어요. 마이크 시설. 그냥 해도 들릴 텐데. 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덤프되어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훈련되어지는 것, 말씀에 따라 교제하는 것, 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듣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훈련받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거의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님의 생각 그대로 그냥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